나의 진정한 기쁨이다. 어제도 너와 함께 했고 오늘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 하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단다. 사랑하는 우리 신기태 집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멘으로 함께 마음을 모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입니다. 14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배움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열간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노하는 자는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노하는 자에게는 인정과 죄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리는 강한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통보하려 미래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의 희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행동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내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원하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신학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 있었는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온전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악의 경계를 넘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것이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지식을 지식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하며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오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소홀과 악은 여호와의 하늘을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요 그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우리 정숙 사모님 한 번 더 쳐다보기를 원합니다. 네, 생일을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맞아. 사모님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말로 깜짝 놀랐네. 아니에요. 맞아. 맞죠. 오늘 오빠 오늘.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한국에서 또 오빠도 오시고 좋겠습니다. 동생은 세상에 제일 좋은 게 저 교회 오빠 아닙니까? 교회 오빠. Who is 교회 오빠? For her. 남편. 여러분 어떻게 어제 감사를 보내셨나요? 저는 참 감사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배드민턴 치는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아줌마죠. 딸을 테니스를 좀 가르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제 뭐라 그러느냐고 하면 딸아이가 시리에서 가르쳐주는 그 프로그램에 조인이 되어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시리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조금 오히려 자세를 좀 잘못 배워올 수도 있다. 내가 그런 실수의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안 할 그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2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목사님한테 배우겠다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2달 동안 뭘 배웠는지 이렇게 한번 체크하고 하는데 보니까 진짜 잘못 배워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딱 한 번만 그 테스트를 해봤더니 포인트를 하나 배워왔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엉망으로 좀 배워왔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이제 가르쳐 주었는데 교회는 잘 다니고 계시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고 하면 팬데믹 때 방학해서 지금까지 방학 중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래서 그 가정, 학생이 유정이라는 학생인데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된더라. 하나님, 이분들이 테니스를 통해서 오늘 만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가정에 큐티책을 나눠주면서 목사님 뭘 이런 걸까지 주냐고. 이런 걸까지가 아니라 이게 가장 소중한 거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생활을 회복하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큰 감사한 거예요. 어제 다시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감사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축복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다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축복하는 일에 여러분 정말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가 그렇게 넘쳐나고 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하기 전에 눈을 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감사해야 될 일을 쭉 생각해보면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그런 감사들이 삶 가운데 꼭 있어지고요. 기록되어지고 또 내 것으로 만들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와서 17절 말씀하고 29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29절에도 노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29절에도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분노 조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한번 좀 묵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분노 조절. 저는 분노 조절 딱 쓰니까 생각나는 게 삐짐 조절도 나더라고. 삐짐. 여자들은 잘 삐지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남자들이 잘 삐집니까? 남자들도. 네. 저는 남자는 분노를 좀 하는 스타일이고 여자는 좀 삐지는 스타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 봅니다. 하여튼 분노도 조절하고 삐지는 것도 조절하고 시기도 질투도 좀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번은 화가 나가지고 공사장에 있는 새 철근을 발로 차가지고 발이 얼마나 아픈지. 참 사람은 착해도 그걸 화가 나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참. 그 가만히 있는 그 공사장의 철근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거 여러 묶음으로 만나는 거. 그걸 들고 차가지고는. 또 아내하고 이제 할 때 그때 내가 선교회를 맡고 있었는데요. 참 이렇게 애기 하나 있는 싱글 정말 예쁜 집사님을 참 잘 돌보아줬어요. 그게 시샘통이 나는가 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잘해주냐고. 잘해주는 게 뭐 잘못되냐고. 하도 또 시기를 해놨길래 성교에 문을 발로 차가지고 구멍을 내버렸네. 돈 들어갔네. 그리고는 열받아가지고 강원도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금식기도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기도 막 하고 있는데 그때는 아내가 아니죠. 사귈 때였으니까. 기도원에 갔다 찾지 마라 그랬더니 세상에 어디라고 무척상 기도원에 빼딱꼬 신고 올라간 거예요. 거기 있는 줄 알고. 나는 강원도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거기 가가 있는데 무척산은요 진짜 무척 높아요. 거기 가면 올라가도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비석이 하나 있어요. 그 비석에 또 한마디 적어놨는데 정상에 다 왔다. 근데 다 와도 또 가야 돼요. 근데 거기를 빼딱 신고 내가 거기 있는 줄 알고 갔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아이 귀여워라. 남이 분노하는 걸 귀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 귀여워라. 참 분노 조절이 이거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신집사님은 화를 내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신집사님은 화가 나면 오히려 캄해지시는 분 같아요. 그렇죠? 네. 화를 내지 않고 캄해지시는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화낼 일이 있어야 말이지. 화낼 일이 없지. 오히려 화가 나면 큰 소리를 치면 안 들려요. 그게 그렇지 않나요? 한 번씩 설교하면서 큰 소리 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어머니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왜 자꾸 소리를 지릅니까? 내 나름대로 은혜 받으라고 지르는 건데 소리 지를 때마다 은혜가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거 설교할 때도 이게 참 잘 안 돼갖고 설교학 배울 때도 강하게 말할 때는 천천히 점잖이 조용히
목소리를 깔고 말하자. 설교 노트에다 딱 적어놓고 그렇게 연습하는데도 잘 안 돼요. 하여튼 그래서 그 생각해 본 거예요. 분노 조절, 삐짐 조절, 시기 질투 조절 어떻게 하길 원하는가. 그러니까 언제 분노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언제 분노하게 되는가. 뭔가 압박이 들어올 때 분노하게 돼요. 부동한 일을 만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내 마음에 내 자세를 무시할 때, 거절감을 느낄 때, 또 말을 듣고 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 그러니까 하겠다고 해놔놓고 돌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거 보면 화가 나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쭉 적는데요, 이게 진짜 분노할 일일까? 진짜 분노할 때는 언제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분노 안 하셨어요? 했잖아요. 예수님 언제 분노했어요? 성전에만 사람 우리 경상도 말로 막 엎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분노하셨더라고. 언제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에 거룩함이 무너질 때. 성전에 거룩함이 무너졌을 때 예수님은 화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화가 났느냐고 하면 교회가 기도가 멈출 때 예수님 분노하시고, 또 예수님 언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가 있죠. 누구를 향해서? 외식하는 자를 향해서. 와우.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성전의 거룩함이 무너질 때, 교회가 기도가 멈출 때, 오늘 사람이 큰 소리로 나오면 안 되는데 사람이 외식할 때 분노해야 된다. 근데 안 한다는 거. 분노는 나와의 관계에서 뭔가가 주어질 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인내를 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때는 거룩한 분노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폐역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장사의 소굴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가 멈추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떨어져 나가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도 성전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 자체가 성전이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멈춰져 있다고 한다고 하면 분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돈만 들어가 있고 재물만 들어가 있고 그것만 들어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시고 뒤집어 엎으실 거라고요. 분노하실 거라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내 성전이 거룩하고 회복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분노하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뭔가가 주어졌을 때,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까지도 주어졌을 때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불경건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심하며 가슴을 치며 탄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성전이 거룩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분노 조절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언제 내가 분노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이런 묵상들은 늘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여러분 알아가는 기쁨이 날마다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6절 말씀, 27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어려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잘 표현하는 것이 무겁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겁게 대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고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뭘까? 또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가장 기쁘신가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가장 기쁘신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리스펙트하는 그런 느낌을 하나님 가지시나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자랑할 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리스펙트 받는 느낌을 받을 때는 뭐냐고 하면 큐티를 쉐어링할 때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나서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말씀을 받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내가 참 나를 돌아보아서 라고 하는 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들을 가졌던 이 나눔들 있잖아요. 이 나눔을 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요, 정말 네가 나를 리스펙트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진실된 큐티 나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거 제일 기뻐하시는구나. 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야, 너가 나를 정말 리스펙트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순간이 이 순간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안 사는 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어리석게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큐티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진실되게 나누시고, 그리고 하루에 한 사람 이상은 이렇게 꼭 나누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묵상은 32절을 통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진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말로입니다. 그러나 의인은요, 오늘 그의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오늘 죽었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에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되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가진 것들을 나눌 때 하나님은 정말 제일 리스펙트 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 죽어서라도 소망을 갖고 오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생일을 맞으시는 우리 정사모님에게도 남은 날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두가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어지는 메시지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정 조절과 영광입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고 인내해야 할 때 인내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만번이고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짜 분노해야 될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함이 무너질 때, 교회가 기도를 멈출 때, 오늘 바리새인처럼 가식적인 외식적인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 거룩한 분노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룩한 분노를 내고 철저한 회개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리스펙트 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큐티 시어링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서라도 소망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게 하시옵소서. 성전의 거룩함이 무너질 때 분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큰 경외함인 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태성 목사에게 지혜를 구하는 열정과 새벽 동력자의 삶의 축복을, 그리고 나의 가족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축복받아서 삶이 전도가 되게 하시고 선교요 요한의 마지막 때의 외침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해야 될 귀한 영혼들, 특별히 우리 김영호 집사님께서 담낭에 결석이 생겨서 그런지 식사도 잘 못하시고, 그리고 또 아침 저녁으로 약을 드시면서 지금 병원 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남민석 집사님 가정, 김숙 집사님 가정, 우리 조영란 집사님 가정, 로지정 변호사님 가정, 김동원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분노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전의 거룩함이 무너질 때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또 주님 나의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되어질 때, 주님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어질 때 분노하며 주님 애타하며 정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기도가 멈추어지게 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노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너희가 한시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아버지의 답답함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24시간 감사와 함께 기도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식한 삶, 진실되지 못하는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짜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삶, 큐티의 삶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리스펙트를 받는 느낌, 경외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 삶에 큐티책이 놓쳐지지 않게 하시고 이 큐티책이 삶 가운데 움직여지게 하시고 들고 다니게 하시고 이것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큐티, 다시 아버님의 나눔이 있는 큐티,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주님께서 리스펙트 받는 느낌, 경외함을 받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어서라도 아버지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살아서 주께 영광, 우리의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아버님이 보여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기를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지혜를 구하는 일에 열정을 쏟아내는 먼저 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새벽 귀한 동력자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사라 전도사님이 어디에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될지 주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신기태 집사님 주님 거룩한 분노를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쏟아내야 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무너지는 것, 내 안의 성령이 무너지는 것, 거룩함이 무너지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에서도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복된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아버지 하나님 분노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대 자신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녀올 게요가 아니라 내가 함께 갈 건데, 내가 같이 갈 건데 너 섭섭하게 왜 그렇게 말하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다니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사모님을